마가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너희는 조심하여라. 만약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하여라. 그러나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만일 네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사도들이 주님께 말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7번이에요? 7번은 완전하게 다 용서해달라는 뜻이야. 완전한 숫자. 그러면 다음부터 7번은 용서를 받아야 되겠네요, 미리. 용서를 해주라고, 연수가. 내가요? 사도들이 주님께 말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만일 너희에게 사도들은 내가 할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 바다에 숨겨라 해도 그것이 네 말에 순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밭을 다음부터 갈거나 뽕나무 앞에서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양을 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어라 하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오히려 종에게 부모님.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 들다가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치. 밖에서 실컷 일하고 와도 집에 와서 또 식사 차려야겠지. 종이면. 불쌍해, 종.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생색내지 말래.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 말 안 따른 사람은 종인데도 말 안 따른 거야? 생색내면서 내가 이걸 했는데 저걸 했는데 이러면서 막 자기가 한 거 자랑하고 근데 그러지 말래. 하나님이 다 알까? 아시지. 그러면 복을 주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어요. 그들은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지요. 문둥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할까?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지요. 그들 가운데 10명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 문둥병 나은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치료를 해주셨네. 이방인이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10명 중에서 1명만 감사합니다 하러 온 거야. 나빴다. 나머지는 그냥 가버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인자의 날을 단 하루만이라도 보고 싶어 해도 보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또 사람들이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그들을 따라 나서거나 찾지 마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편까지 비치듯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 사람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인자의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을 갔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쏟아져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바로 그와 같을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들에 있는 사람도 돌아가지 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을 것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둘 것이다. 두 여자가 같은 곳에서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게 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 짠!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비유를 말했냐면 항상 계속 기도하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매일 비유를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셨어. 뭐라고 얘기했는가 들어봐. 나도 비유 많이 하는데. 엄마도 비유하는 거 좋아해.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어. 예수님이 하는 소리야. 그 마을에 과부가 한 명이 있었지. 그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말했어.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야. 그 재판관은 한동안 그의 간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어. 하지만 얼마 후에 속으로 중얼거렸지. 아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의 간청을 들어줘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 같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안 미루시겠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 쟤네는 믿음이 없어.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어.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저놈, 저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드리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의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이 기도를 한 거야. 영광스럽게 더 나를 밝힌다. 그치, 영광스럽게 자기를 드러내지. 그러면서 일부러 또 못 받아. 근데 한편 세리는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지. 하나님, 이 죄인을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야. 세리는. 내가 너에게 말해.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 누가 누구보다 더 의로워졌다고? 사마리아 세리. 세리. 세리가 아까 그 바리새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한데 11조도 내고 근데 그 사람보다도 누가 더 의롭다고? 뭐지? 바리새파. 세리. 왜 바리새파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해돼요, 연수야? 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여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이를 보고 그들을 막 꾸짖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이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대답했지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는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지요. 어허, 네가 아직도 부족한 게 하나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와서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몹시 근심을 하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낙타가 바늘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지요. 뭐라고 말했을까?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지요.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에 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인자를 채찍질한 후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죽었다고 살아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어? 제자들이? 그러면 괴물이지 좀비지 그냥.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자고 이해를 못했어. 저거 거짓말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어요. 어떤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가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치고 웅성웅성 하는겨? 그럼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러자 그 눈먼 아저씨가 거지가 큰 소리로 외쳤어. 다윗의 자손 예수님 생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앞서 가던 사람들이 그를 어미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해! 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셨어요. 그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지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했어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떠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즉시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눈이 똑 떠였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지요. 누가복음 19장 장은 같이 하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어요. 여리고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어요. 오, 삭개오. 삭개오는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예수님이 올라갔는데.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는 키가 매우 작았거든요. 키 작은 똥땡이 아저씨였나 봐. 똥땡이. 키 우리 작고 할아버지. 배 나온 아저씨였나 봐. 우리 할아버지.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숑 올라갔어요. 뿅.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서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위를 뚝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했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에? 응? 자기 이름을 아셨어. 뭐지? 헐.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수근수근 거렸을까?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세리는 되게 죄인이에요. 되게 다른 사람들은 돈을 막 훔쳐가지고 세금을 1,000원만 받아야 되는데 2,000원씩 받아서 자기가 1,000원 가지는 사람이거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저런 죄인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는 거지? 죄인이 그러면 돈 받는 사람이야? 돈을 자기가 원래만큼만 받아야 되는데 더 많이 받으면은 그거는 속이는 거니까 죄인이지. 그럼 이자잖아. 어찌 보면. 이자가 아니지. 돈을 맡기는 건데.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하나 봐봐, 연수야.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래가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우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 비유로 얘기했지.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또 다른 비유를 또 얘기했어.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서 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지. 그는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10문화의 돈을 하나씩 한 문화를 다 10명한테 나눠줬어.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 왕이 귀족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여서 밀사를 뒤따라 보내어 왕위를 줄 사람에게 말을 전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서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했지.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어. 주인님, 죄인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우와, 1,000,000원을 줬는데 1억을 벌어온 거야. 헐. 왕이 그에게 말했어.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을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게 10마을 맡기겠다. 10마을이나 맡긴대. 두 번째 종도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에게도 말했지요. 너게는 5마을을 맡기겠다. 그런데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님의 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주인님이 엄하신 분이라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이십니다. 이 세 번째 온 이 하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주인님을? 엄하게. 주인님이 되게 나쁘고 구두쇠고 심지도 않았는데 돈이 뻥뻥 이게 막 터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응?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했어요. 이 악한 종아! 내가 한 말로 네의 판단을 하겠다. 네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은 이는 엄한 사람으로 알겠느냐? 그렇다면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받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서 주인은 곁에 선 사람에게 말했어요. 어이, 가봐라. 어이, 저에게 있는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지요. 주인님,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던데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어요.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였지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이리로 끌고 오너라. 이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곳이 있는데 왜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왜 그걸 또 풀어주지? 그 사람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근데 같아.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귀 풀어서 우리가 쓸게요 이러면은 당황했겠지만 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어. 아. 그래서 와 예수님이 제 나귀를 탄다고요? 얼굴 얼른 끌고 가세요 이랬지. 근데 왜 하필이면 당나귀에다가 그것도 새끼야? 그렇지. 따져보자. 만일 누가 왜 나귀를 푸시오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럼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거든. 알고 계셔가지고.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근데 안 된다고 가보니까 하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게 아니요. 동네 아저씨게. 아니요. 동네 아저씨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발견한 거야. 응.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자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어. 뭐라고 물었어? 주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푸시오? 제자들이 대답했지요. 이게 말입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펴고 예수님을 태웠어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펼쳤어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지요. 그것은 이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하였기 때문이지요. 뭐라고 찬양했을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선생님. 야, 연준이가 읽어봐. 바리새파 사람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기분 나쁘게 말해야지. 바리새파가.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엄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싫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내들에게 감춰져 있다.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흙들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으로 보여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질밟고 그와 함께 네 자녀들도 짓밟을 것이며 또한 그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짓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누가복음 20장 같이 하자고 20 했잖아. 짱!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면서 말했지요. 뭐라고 말했을까? 에이, 정말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십시오.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죠.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내게 말하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그들이 서로 의논해서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세마가 왔다고 하면 모든 백성들이 요한의 예언대로 확실하고 있으므로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 이런 비유를 말했어요.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여행을 갔다. 포도철이 되어 그 사람은 포도원의 수확 중에서 얼마를 거두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 주인은 이번에 또 다른 종을 보냈지. 근데 그 종도 때리고 온갖 모욕을 주고 또 빈손으로 돌려보냈어. 그 종들이. 그 포도원 농부들이. 그럼 그 종들이 그럼 그 종을 보냈는데. 맡은 농부들을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이 세 번째 종을 보냈어. 이 종에게도 농부들이 상처를 입히고 쫓아내버렸지. 농부들 되게 못돼 처먹었다, 그치? 포도원 주인이 말했지. 어떻게 할까? 종들을 보내면 자꾸 저렇게 때리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왜? 아마도 내 아들은 존경할 거지. 존경하겠지. 그럴까? 무서울 것 같은데. 포도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했어. 저놈은 상속자다. 이 사람을 죽여서 유산을 우리가 가로채자. 헐. 아직 살아있는데 여행 가서.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그 아들을 보냈는데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때릴 뿐이야지. 그가 돌아와 포도원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어요.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이런 비유를 하신 것 같아? 왜 어떤 부자가 어떤 사람이 주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줬는데 세를 줬으면 세를 내야 되잖아. 월세처럼. 근데 돈을 안 내니까 종들을 보냈는데 종을 또 때려잡아 죽이고 또 종을 보냈는데 또 죽이고 자기 아들도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죽였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선지자도 보내고 예언자도 보내고 너네 제대로 해라. 하나님 앞에 잘 섬겨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선지자를 예언자를 다 죽여버렸어. 또 다른 선지자도 보냈는데 또 죽이고 또 다른 선지자도 보냈는데 자꾸 죽였어. 그럼 이제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거야? 이제는 아들을 보내셨어.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마저도 죽이려고 한 거야. 그걸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지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율법 학자들이랑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 알아먹었을까? 못 알아먹었을까? 못 알아먹겠지. 근데 여기는 알아먹었어. 자기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 그래서 즉시 예수님을 잡고 싶었는데 사람들을 무서워했어.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지켜보았지.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인 척 가장한 정탐꾼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트집을 잡으려고 하였어요. 아, 죽이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기려고 하였지요. 이들은 예수님께 물었어. 뭐라고 물었냐면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옳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압니다. 선생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면 진실되게 선생님의 길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거랍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계략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너라. 이 돈에 누구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김연수의 얼굴이 그들이 대답했어요. 가리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서 말문이 막히고 말았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 선생님, 모세는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이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고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내를 얻었으나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7 형제 모두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마침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할 때 그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7 형제가 모두 그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장가가고 시집간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저는 모세도 떨기나무 가운 나오는 대목에서 잘 보여주었다.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시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생님이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시편에서 직접 말하였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율법학자를 주의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잔치자리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며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